깊고도 넓도다 시즌4 특세 특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깊고 넓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이 새벽에 더 넓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코로나19의 모든 면역은 살아나게 하시고 묶였던 두려움과 혼돈들이 정비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며 거룩한 나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각 가정의 교회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더욱 다음 세대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정말 2021년의 새해는 영적으로 더 깨어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교회, 예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꿈인 보배로운 모퉁이 돌되어 블랙신 양주의 꿈을 감당하며 배천만 비전의 꿈을 감당하는 정말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픈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학업의 문과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묶인 이들에게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연말이 될 때 정말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하는 그날이 정말 교회 가운데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마다 준비한 찬양의 성탄 메시지로 각 가정이 변화되며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함께 돌아와 회개하며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교회, 영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어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하나님 북녘 땅을 위해, 저 일본 땅을 위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며 행진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등불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백성은 목사님께 정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혼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 안에 말씀 가운데 이 성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이들, 정말 특밤을 세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이 22일 성탄절이 내일 모레 글피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또 여전히 우리는 성경 일독 운동 진도를 이어갑니다. 성탄을 앞두고 유다서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분위기상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빙자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회방하고 또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탄생하신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준비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다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요한 1, 2, 3서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고 또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에서도 보면 한 장의 짧은 그런 서신인데, 그런데 그 유다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요셉의 부인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형제들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그 혈통을 입은 피를 나눈 그런 형제라고 할 때 그 초대교회에서 유다가 얼만큼 큰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겠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인 의식 가진 사람은 바로 여기 유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것으로서 자기의 권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그렇게 섬김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인 의식 가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제 요즘은 특별히 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하는 또 방역 지침이 이제 발동이 됐는데, 우리 총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사적 모임이지 공적 모임인 예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나마 20명까지는 당분간 계속 유지가 최소한 그 정도는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3대인가 돼서 1인 방송만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휴대폰 가지고 이러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 반죽이 옆에다 틀어놓고 그리고 가야 되는 이게 참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지금 당국도 이제 마지막 카드가 3단계인데 지금 진짜 고민이 그거이지 않겠나. 3단계가 갔는데도 이것을 못 잡는다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그 보루로서 3단계는 남겨놓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든 가족들 손님들 초청한다고 할 때 주인은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러면 손님 와서 그냥 먹고만 가면 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되지. 그냥 음식을 했는데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열심히 차린 사람 맥 빠집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한상 정성들에 잘 차려주었는데 그거 다 먹고 나서 한마디 말, 물 한 컵 들이키면서 물이 제일 맛있네. 그러면 그 생각 없이 하는 말 한마디가 그냥 며느리 정성을 그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상처를 덕지덕지 입게 하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들은 주인 의식 가지고 섬기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행세를 하는 겁니다. 콩 나눠라 팥 나눠라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했느냐 등등등등. 여러분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을 많이 하고 몸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고 말은 적게 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게 보면 목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을 어쩔 수 없이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속 깊은 표현일까. 이 표현만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또 거룩한 성전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 제가 님자를 일부러 뺐는데 교회를 이용하는 목회를 하는 분들,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목회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가 또 교단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떤 이름 좀 내려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 가슴 아픈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섬겨야 될 분들이 필요합니다. 총회적으로도 노회적으로도 또 한국 교단을 이렇게 대표해서 섬겨야 될 분들이 꼭 필요한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이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탐하느냐 하는 것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도 혈통적으로는 야고보의 형제인, 여러분 야고보의 형제라고 얘기하지 내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자기를 내세우는 어떤 교만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속 깊은 표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를 보면서 이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그것들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얘기들 쭉 보면 이단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이단에 대해서 유다가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고 이단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197 가정이 또 개인이 지금 특세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밤에도 80여 명 이렇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민재도 있고 뭐 이게 그 꿈씨 김지원까지 나오고 얼마나 착하고 이쁘고 이 시간에 잠자지 않고 깨서 예배드리는 그 꿈씨, 꿈사, 꿈샘 또 꿈땅, 조이, 파워, 스카이 그 아이들 이름이 여기 쭉 올라오는데 얼마나 참 이쁘고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데 옆에 앉혀놓고 예배드리는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대견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단에 대한 얘기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별로 재미없는 얘기겠다. 내년에 어쨌든 우리가 가정이 교회로서 세워지도록 또 그러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녀 교육의 또 하나의 중심이 돼야 된다. 사실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순위로는 더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꿈시부터 여호수아 작년 예배까지 다 본문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 가지고 재작년인가 그전인가 한 분기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봐야지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 세미나 이후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큰 고민은 접니다. 교회 학교는 다 공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과가 아동부 위주지 청소년부는 아직 이렇게 교역자들에게 흡족하게 만들어진 공과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다서는 그 본문에서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얘기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힘써 싸워야 되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처럼 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이렇게 팔을 꺾는데 처음에는 팔이 꺾이니까 아파 그러다가 더 꺾으니까 그럼 부러져 그랬는데도 더 꺾더래요. 어떻게 됐겠어요? 뚝 하고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봐 부러졌지. 그러니까 한일 합방당할 때의 그런 상황을 좀 그냥 뭐 좀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될까요? 빗대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금야금 쳐들어오고 주권을 빼앗고 외교권을 빼앗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차지해 나가는데 아파 그러다가 그냥 거봐 부러졌지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나라를 송두리째 잡아먹혔는데도 이게 뭔지 모르고 있었던, 어쩌면 그런 상황으로서 우리가 이단들이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고 우리끼리 우리 길 가면 되지 아니란 얘기입니다. 힘써 싸워야 될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 이단 사설을 따르고 정말이지 그들끼리만 그냥 뭐 자기들이 믿는 것이 이거니까 우리는 이대로 믿겠다 한다면 그냥 힘써 싸우지 않아도 될 수 있겠죠. 문제는 그들이 가만히 기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단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 것이 4절에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8절에서는 꿈꾸는 이 사람들, 이게 망상 속에 헛된 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꿈도 비전으로서의 꿈이 되면 좋은데 그냥 개꿈이 되면 이게 망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 영지주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해야 된다, 부정해야 된다. 그러다가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급한 하나님이다. 그들 나름대로 부른 이름이 에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급하고, 신약의 하나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구약을 아예 나눠버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물질인 우리 육신을 존중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무렇게나 해도 죄가 안 된다. 그러면서 실상은 어떻게 하느냐? 육체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일도 하고, 그런 육신적인 것들,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남의 것을 빼앗아도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그래서 그노시스, 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지식,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겐 이건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육체를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화장품 쓰더라도 좋은 거 쓰세요. 무조건 좋은 거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 피부에 맞는 게 좋고, 먹는 것도 여러분 그냥 자녀들한테 그냥, 그래서 만든 말이 어두일미라는 말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자식들은 몸통알이 좋은 거 주면서 부모님은 그냥 나는 이게 맛있단다 그러면서 맨날 대가리만 드시니까 나중에 커서 생선을 사오면 또 대가리만 잘라서 어머니는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고 지들은 살 뜯어먹고. 여러분, 이게 우리 육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으로서 우리 몸과 육신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이단의 특징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대로만 한다면 그들이 11절 보면 가인의 길로 행하고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12절 말씀 13절 전체적으로 이단들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것인데,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간첩처럼 이렇게 정체를 숨기고 들어오고, 그래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데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애찬의 암초가 됩니다. 밥을 맛있게 먹다가 거기에 돌 하나 나와서 돌을 와작 씹어보세요. 단단한 돌이면 이빨이 나가고, 아니면 무른 돌이면 돌이 와작 깨지는 순간 입맛 버립니다. 지금까지 암만 맛있는 것
그냥 맛깔스럽게 맛을 즐기면서 먹다가도 돌 하나 씹어 보세요. 돌이 깨져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순간 맛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뱉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애찬의 암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여러분, 양을 위하는 목자가 아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헤집고 다니면서 결국에 자기 목적대로 그 양들을 빼앗아가고 그 방황하게 만들고 결국에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얘기하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뿌리가 뽑혔어도 이제 봄에는 곧 우기가 오기 때문에 뿌리가 뽑힌 나무도 비가 내려서 수분이 공급되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뿌리가 뽑힌 가을나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계속 바짝 말라버려서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어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13절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 유리하는 별들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양의 탈을 쓰고 그리고 광명한 천사를 그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결국에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그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보면 속성상 간첩 같기도 하고 사상범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꽃뱀 같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글쎄요, 항상 연인 같은 부부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연인 같은 부부는 실제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부부는 서로 뭐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가정을 함께 세워나갑니다. 근데 꽃뱀이 이 심리적인 특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철저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답니다. 근데 이용할 가치가 끝나면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발로 걷어차 버린다는 거예요. 꽃뱀이라고 부르는 게, 꽃뱀은 목표를 향해서, 뱀은 비늘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절대 후진을 못합니다. 후진을 하면 비늘이 이렇게 걸리면서 그 사이에 흙도 들어오고 이물질도 들어오기 때문에 뱀은 전진만이 있을 뿐이 후진이 없대요. 그러니까 꽃뱀은 자기가 후려먹고자 하는, 미안하다 얘들아, 네, 어쩔 수 없이 가장 그 정확한 비유가 꽃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그 대상이 유부남이든 뭐 꽃뱀을 빙자한 남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뭐 제비족으로는 표현이 부족하겠는데, 어쨌든 그리고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든 자식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든 그것은 아랑곳 없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지, 교인들의 눈에서 눈에 피눈물이 나는 것, 이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져서 피눈물 나는 것. 여러분, 이단 때문에 뭐 신천지도 그렇고 안상원 증인회도 그렇고 가정이 파괴돼서 피눈물 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예수님이 단번에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로 주신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 여러분, 이단들과 힘써 싸워야 됩니다.
왜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들 다 정리를 해서 종합한다면 이단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영지주의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처럼 지금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교주들이 다 자기가 감람나무고 메시아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왜곡합니다. 왜곡하거나 성경 대신 자기들의 경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통일교가 원리강론, 성경을 앞세우지만 실제적인 최종적인 지침은 원리강론입니다. 그런 식으로 몰몬교도 몰몬경이 있습니다. 아주 신사같이 그렇게 또 젠틀하지만, 신사 같다는 말하고 젠틀하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의 정통성을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교단이든 개신교든 사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약한데, 기독교라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기독교를 얘기할 때는 개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도 있고 동방정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습니다.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서 약 25억에서 28억 정도를 기독교로 보는데, 이 기독교회는 크게 네 것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뿌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개신교가 있고, 우리가 속한 개신교가 있고,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런데 크게 보면 이렇게 넷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유독 한국에서만은 기독교, 개신교만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해가 좀 강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캐톨릭의 구원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하나가 기독교 역사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되냐면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독선이 됩니다. 모든 이단들이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윤리적인 면에서 반드시 비윤리적입니다. 구원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신천지는 모든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해서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침투해가지고 교인들을 빼내오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다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 박사 같은 허무맹랑한 그런 집단인지 다 나오는데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영적으로 미혹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마치 환각 상태에서 분별이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미혹이 돼서 거기서는 진짜 자기가 제대로 믿는 것처럼, 그런데 나온 사람들은 환각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 실상을 보면서 알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힘써야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속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인의식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비전을 풀어내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힘써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써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예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믿음의 도를 받은 이들입니다. 즉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힘써 싸워야 되는 것,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을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이들입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동반되어집니다. 책임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불장난일 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지키고 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작은 가정인, 작은 교회인 가정을 또한 사랑함으로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지혜도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 치료받고 있는 이들, 또 76명의 대입 수험생들, 대입 전형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 믿는 자의 능치 못함 없음을 우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세와 특방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깊이 말씀의 우물을 파고 기도의 우물을 파는 특세와 특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해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찌하면 더 사랑으로 더 섬길 수 있을까? 주인 의식 가지고 섬기는 것,
가만히 들어온 이들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예가 생명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살아하시는 증거로 가득 차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와 특밤 시즌4를 통해서 이제 넘쳐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이 축복으로 넘쳐 흘러가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새 계획을 세웁니다.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 더 많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